오늘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왔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새벽의 설 같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택하시면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이삭과 야곱이 쭉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뿌리와 같은 사람이고, 이삭과 같은 사람은 이 큰 기둥과 같은 사람이고, 야곱과 같은 사람은 이 가지로서 뻗어나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이 야곱이 뻗어나가게 되는 그 시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쓸까라고 하셨을 때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사용해 주시는데 야곱이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이렇게 받았을 때 형 에서는 너무 동생이 미웠습니다. 이거 내 건데 너가 받았어, 너가 뺏었어, 나를 속였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 에서는 아주 큰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넌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사냥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친한 동생인데 쌍둥이 동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그 동생을 향해서 야, 난 죽일 거야.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해? 나 너 죽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눈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랬을 때 좋은 관계와 좋은 평안함이라면 어떻게 아버지를 더 잘해드릴 수 있을까? 살아계시는 동안 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분노의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아니하고 동생을 해야 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기만 하면 죽여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엄마에게도 들립니다. 그 엄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 형이 너 죽이려고 한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겠니? 너를 실제로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에서를 어떻게 쳐다볼 수가 있겠니? 그럼 내가 둘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니? 그러하니 너 좀 피난가 있어라. 형의 분노가 잠잠해질 때까지 좀 가라. 형이 확 끌어올랐는데 형이 잠잠해질 때까지 너 좀 가라. 외삼촌 집에 좀 가가지고 거기 좀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버지한테는 잘 얘기해 놓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그 이삭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서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있는데 그 며느리들을 보니 내가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섬기는 것도 잘 못하고 이 참 부족함이 많으니 내가 이 야곱만큼은 좋은데 좀 결혼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으로 좀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결혼할 사람도 만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은 생각입니다. 나도 당신을 그 땅에서 만났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우리 야곱, 그 복을 이어갔던 그 야곱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이제 부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결혼하지 마.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결혼할 사람들을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아빠, 뭐 누구누구 직책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여기서 이삭이 야곱을 향한 그 호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나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되면 줄 것이야.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내가 너를 큰 번성하게 할 것이야. 내가 너를 확증할 것이야 라고 하는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나를 태어나게 하셨던 그 99세에 나를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 사람에게 이어지는 복도 있지만 누적되고 누적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누적을 뛰어넘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어 있는데 이삭은 그것을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이제 출발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야. 나를 태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출발해라. 너 무사히 잘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떠나보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녀들을 입대시키고 군대로 보냈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 갔다 와라. 하나님 너를 지키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테니 너 잘 다녀와 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이삭이 그 축복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축복 가운데 빌어줍니다. 내가 빌어주는 그 축복은 너의 할아버지 때 있었던 그 축복을 내가 빌어주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할아버지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언약이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내가 지금 거부가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지만 너가 이룰 땅은 이거보다도 더 큰 땅이 될 거야. 그러하니 너는 이 말씀을 믿고 가라. 떠나가지만 돌아오게 하실 것이야. 떠나가지만 이루게 하실 것이야.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고 잘 말씀을 믿고 이 복을 붙잡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멀리 떠나가야 했었습니다. 800~900km를 홀로 떠나가야 했었는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지키실 거야.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축복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복을 받고 출발을 해서 나아갑니다.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이 있었던 곳에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뭐 다음날 그날 밤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갔을 것 같습니다. 한 8~90km 정도의 거리에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게 되는데 하루를 묵고 또 하루를 묵고 하루를 묵어서 2~3일의 길을 정도 갔었을 때 그가 많이 지쳤을 때죠. 그가 많이 두려울 때죠. 그럴 때 그곳에서 환상, 꿈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것에 누웠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잘 지내는 사람이었고 천막에 이렇게 거하는 사람이어서 늘 어머니의 품 가운데 어머니의 곁 가운데 또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들의 사람이 아닌데 그곳을 떠나서
외로운 곳 가운데 그냥 베개도 제대로 없어서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에서 길에서 야영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강도가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그 상황들 가운데 그가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의 끝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늘까지 쫙 뻗어 있는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거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있는 꿈이 있고 또 맞지 않는 꿈도 있고 영적인 꿈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꿈은 환상에 가까운 꿈이고 성경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금향로에 담여서 올려드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닿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2절입니다. 자, 이 꿈은 그냥 비유적인 꿈이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이루어졌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계시록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종말의 그날까지도 계속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야, 너가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닮아서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올려지고 있다. 그 올려지는 그 기도가 들려지고 있다. 지금 너가 불안하지 않니? 지금 너가 집 떠나와서 어렵지 않니?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너의 기도도 올려지고 있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가 다 올려지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보좌에 서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땅을 너가 누워있는 그 땅 내가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세요. 누구를 기억하고 계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을 기억한다. 나는 이삭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 약속을 나는 기억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야곱은 그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넘어서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아브라함의 그 죽는 그날까지도 나는 함께했다.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었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너의 후손을 보호해주겠다고 나는 약속했었다. 그 하나님이 나 여호와다. 그러니 내가 너를 그 땅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야. 너에게 약속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나는 이룰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이름을 걸고 나는 그것을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꺼내세요. 굳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언제 나오는 그 복의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헤어지게 됩니다. 롯과 헤어지게 되면서 조카 롯이 좋은 땅을 행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물 많은 요단강가 쪽을 차지하게 돼서 이제 남은 땅을 가야 됩니다. 남은 땅을 가야 되는 그 아브라함, 어느 곳을 내가 가야 되지? 빈 땅을 어디를 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그 13장 가운데 롯과 헤어졌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행하시는 것 같지만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정말 어느 곳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나는 어느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동서남북이 다 너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나는 그에게 나타나 그와 그 후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너에게도 나타난다.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지켰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믿음의 사람에게 모든 믿음의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말씀의 후손인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전제로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그 역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하면서 세 가지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는 지금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머니의 품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들이 많았습니다. 도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형과 함께 어울려 지냈던 어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 혼자 와 있습니다. 그 빈 땅에 혼자 와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그 목자가 양을 지킬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우리 신우들을 내가 너의 가정으로 무사히 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며 너를 인도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너의 그 자리와 그 빈 곳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야.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지위를 내가 허락하여 줄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하늘의 이슬과 같은 범사의 복을 주신다라고 그가 축복을 받았으며 그리고 또한 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그 이방이 섬기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예의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영의 권세를 허락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이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 이 모든 복을 이루면 하나님 내가 너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입니까? 아니죠. 이것을 다 이룰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전에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후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그것을 반드시 다 이루고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깹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잔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야곱은 그 모태신앙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체험했을 텐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야기했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고 더욱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언약하신 대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또 이 약속도 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주고 복을 주시면 내가 그 할아버지가 행하셨던 것처럼 11조도 드리면서 정말 예배자로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 800km, 900km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20여 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에게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그 소망하고 바라며 나아갔을 때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집중하며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적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용맹함이 있을 수 있기를, 그 성벽을 뛰어넘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다 누리며 그와 그 가정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